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고집이 꺾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목회자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성경적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 말씀을 따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실 때 이 반석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베드로가 한 고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승, 예견자, 휴머니스트 또는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 나와 함께 생활하고 기도하고 기적을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사람들은 고작해야 좋은 랍비, 선생님, 선지자, 예언자라고 고백하는 게 전부였는데 베드로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어느 왕도 완전한 왕은 없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지요. 어느 선지자도 완전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어느 제사장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해결자입니다.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긴 했지만 모두 다 불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신 완전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천지개벽할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를 완벽하게 진리로 가르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나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분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는 첫 번째 복음적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다면, 누군가가 진리로 나를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다면, 누군가가 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예수님은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교회 조직이 갖춰지고 사역이 시작되면 꼭 권력을 쥐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천국 같은 교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너무너무 좋은 교회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크든 작든 갈등 구조가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주인이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다면 이 문장이 우리 삶에 어떻게 경험되고 또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말로써 해결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분이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거듭거듭 경험해야 이 문장이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학교가 만들어지고 1기생이 배출되고 2기생이 마지막 교육 한 과목을 남겨놓았을 때 코로나가 터져서 아쉽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1기, 2기 교육생들은 이 시기에 더 간절히 중보기도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팀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참으로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지옥의 문들조차도 막아서지 못할 만큼 그 세력이 널리 뻗칠 것이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너는 어떤 문이라도 여는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과 하늘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을 것이다. 땅에서 예는 하늘에서도 예이고 땅에서 아니오는 하늘에서도 아니오이다. 사탄이 흔들 수 없는 교회, 음부가 흔들 수 없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 그 키는 바로 구하는 것, 기도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정병단도 중보기도실도 머지않아 다시 운영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해야 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직접 세우신 교회를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를 주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뭘 세운다는 말씀일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교회가 빌딩이나 건물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어디로부터 불러내서 형성된 공동체, 즉 거룩한 무리, 성도,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를 일컬어서 12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로 출발해서 사도가 된 것이요. 제자는 배운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보낼 사, 파견할 사, 무리도, 보냄을 받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2제자에게는 모두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것이지요.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지금 당장이 아니고 훈련한 이후에 나중에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 2020년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뇌가 다 죽어버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 맺는 교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심호흡을 크게 하는 것이지 결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양육은 온라인으로도 곧 개시될 것입니다. 오히려 원하는 때마다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로 훈련되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자로 있을 때에는 그냥 예수님의 그림자에 숨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뿐이었지만 세상으로 나가 사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신도를 깨워 제자 삼는 것은 교회를 세움을 위함만이 아니요 사회의 주역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훈련받은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일하는 곳, 그곳이 더 큰 의미의 교회입니다. 꿈꾸는 가좌 이루시는 하나님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사회로 퍼져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에게 응답하신 약속의 말씀도 기억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교회에 쌓여있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에 쌓여있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땅이 고난당하지 않게 사방이 꽉꽉 막혀서 숨쉬는 수조차도 없는 어디 하나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 우리가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할지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창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의인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땅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이 민족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길에서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손잡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방법 찾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의학과 그리고 과학의 손을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가자 제일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욕심 부리지 않고 교회 키우는데 많은 에너지 쏟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정수가 숨어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인 되시는 교회요, 많은 제자를 세워서 사도로 세상에 파송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수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교회들이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로 멈춰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나가야 할 문제일 줄 압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자시오,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내 마음의 왕자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머리만 커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서 사도로 변해가는 온전한 훈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받고 하나님 보냄을 받은, 그래서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해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는 자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도로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개혁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들이 있는 가정마다, 이 고백들이 있는 일터마다, 이 고백들이 있는 교회마다, 이 고백들이 있는 학교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개혁의 역사가, 그 변화의 역사가, 긍휼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안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먼저 마음을 활짝 여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우릴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모든 성도의 마음 중심 가운데 교회 중심으로, 담임 목사 중심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무게 중심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른 건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사회를 섬기고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가자 제일교회 하면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고백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과 감동이 있는 매 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배 드렸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족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바쳐서 우리의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육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정신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우리 건강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와 직장과 취업과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과 육과 정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시라면 한 사람도 그냥 넘기지 않았을 그 문제 반드시 고쳐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냥 건너뛰시지 않았을 이 문제, 치유의 문제,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이 치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녀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회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유학 중인 자녀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 하나님 임대하여서 훈련받는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